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말씀과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신의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에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이 보였던가.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에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물 길른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 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그때에 주님의 백성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께로 내려갔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에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의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루벤 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루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다는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 편히 쉬고 있는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아멘.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의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한 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드보라도 곧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첫 번째 찬양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헌신케 하셔서 그들의 헌신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이런 거지요. 우리가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을 보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에게 명령하고 이 명령에 따라서 1만 명의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은 말씀드린 대로 철병거 900승, 요즘 말로 말하면 전차 핵무기와 같은 당시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죠. 이런 것과 대적하여 싸우겠다고 자원한 사람들, 참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전쟁을 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900성의 철병거와 맞짱서 싸우겠다고 하는 용기, 자원하는 헌신 얼마나 귀합니까? 바락의 모집에 1만 명의 군사들이 모였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헌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헌신을 주셨으니 그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다볼산에서 포위되었습니다. 산 밑에 철병과 900승이나 있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바라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이셨다. 여호와께서 내 앞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였고 이에 바락이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을 내려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대단한 용기이지요. 이들의 형편을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에 성문에 전쟁이 들여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에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에서 철병거, 방패나 창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군인을 이끌고 나가 싸우겠다고 하는 이런 용사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이들 가운데에는 동참해주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도다. 함께 참여를 하지 않은 그런 지파도 있고 18절에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협력해 준 사람들도 있고 협력해 주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협력해 준 그런 용사들 무기도 변변이 없는데 목숨을 내놓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드보라의 말처럼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 헛발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아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 하나님의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것을 강하게 믿을 때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그 첫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헌신하고 자원하는 이들이 나아가서 싸워 승리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리암은 연약한 여인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이 보호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들의 형편이 어떠했냐면 6절 말씀에 아나세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선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당시에 그 가나안 왕 그 야빈의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큰 길로도 못 다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뒷길로 다닐 수밖에 없었고 숨지고 살던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무슨 용사가 있었겠습니까? 이럴 때 하필이면 무슨 장군이나 힘센 남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인 드보라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즉 보호자가 되게 하셨다는 데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쓰신다는 데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싸움이 힘듭니까? 힘이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져왔느냐라고 비웃었지만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아가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골리앗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인 하나인 자기를 사도로 삼고 그렇게 역사했으니 이 은혜에 대해서 늘 그는 감사하고 있고 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 서신에 그는 은혜라는 말을 무려 110번이나 사용하고 있고,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자신을 들어 쓰신 데 대한 감사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7절 말씀에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용사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각기 그 부르심의 그 처지와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처지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그대로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자꾸 남과 비교하는데 비교하지 말고, 뭐 좀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무능하다고 자신을 그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싸워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인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비록 그는 여인의 몸이었지만 쓰임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내 처지와 형편 이대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드보라의 감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 주가 주님을 노래하는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주님께서 에돔 땅에 출동하실 때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시내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그랬고 13절에 그때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러분, 전쟁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요, 이 가나안 왕의 철병 900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가에 모였습니다. 이제 그 철병은 너무 무서웠지만 하나님께서 피를 쏟아내리니까 진흙탕이 되어버렸어요, 강가가. 그러니까 철병거가 아무 쓸모없게 됐고 그들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락이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녕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벌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연꽃이 참 아름답지요. 그 아름답지만 그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은 저 물속 밑에 있는 진흙 속에 박혀 있는 그러한 그 물 속에서 양분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속 영적 양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여기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4절 말씀에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 한 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셀라. 10절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 하나님인 줄 알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며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건 어김없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가을비가 오듯 어김없이 봄비가 오듯 어김없이 오늘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획하실지 역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역사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은 부족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인정하고 오늘 또 그 사실을 믿고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미도 우리는 기적처럼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또 기적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어김없이 오셔서 어김없이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그 처지 그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기적을 또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김없이 봄비처럼 가을비처럼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승리하는 기적을 맛보고 앞으로 미래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기적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